이렇게 예배자리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모든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숙소에 데려다 주셔서 우리 장로님께서 로마에 이렇게 오셨으면 꼭 방문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은 꼭 가셨으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꼭 방문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내를 해주셔서 제가 몇 군데 로마의 장소를 좀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을 가서 보았고요, 카타콤을 방문했고 또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는 도시 전체가 그냥 거대한 박물관이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다 곳곳 가는 곳마다 다 유적지였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그냥 변하지 않고 좀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그 한 도시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제가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크게 남은 것은 제가 보고 온 어떤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는데 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그 상처 때문에 또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마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가운데 하신 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돌아오면서 가장 깊이 무겁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그리고 또 무엇이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였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어서 질문하신 질문이,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두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의 제국의 어떤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생활했던 카타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카톨릭 교황청이 자리하고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장소는요, 다 우리 모두 기독교 역사와 굉장히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 장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그 두 장소는요, 모두 신앙의 이야기이고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장소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곳은 매우 어둡고 좁고 습하고 아주 추운 땅속 무덤이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세상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장소 사이를 걸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두운 카타콤 무덤에서 크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로마의 여행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카톨릭의 역사를 또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로마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방문한 카타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큰 핍박,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큰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지하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그리고 신앙의 흔적을 남아있는 그곳을 걸으면서 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굉장히 여러 어려운 묵직함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 카타콤, 제가 방문했던 그 카타콤은요, 전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관광객들이 그 지하 무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 관광할 수 있는 그 길들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빛이 전혀 없었어요. 무덤에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손바닥보다 작은 우리 아이들 한 요만하더라고요. 호롱불이 거기 이렇게 무덤에서 밝은데 호롱불이 나오면 한 요만하더라고요. 요런 호롱불을 들고서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불을 켜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무덤 안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장소를 설명해 주시더니 장소에 들어가서 이게 설명해 주시더니 장로님이 잠시 손전등을 들고 손전등을 한번 꺼봤어요. 그러니까 전등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없는 곳이 있었거든요. 컴컴한 데를 손전등을 들고 들었는데 불을 끄니까요, 진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껌껌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에 저 장로님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불을 끄니까 껌껌하니까 장로님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솔직히 무서워요. 무덤이잖아요. 껌껌하잖아요. 답답하고요. 숨이 맞을 것 같은 어떤 깊은 어둠 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이드 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어둠 속에서 25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갔던 건 1층, 2층 정도 내려갔거든요. 7층까지 깊이가 있는데 너무 깊어서 아직 다 발굴이 안 됐대요. 너무 크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곳은요, 사람이 살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공동묘지였습니다. 즉 죽은 사람을 묻는 장소였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가득하고 들어가 추워요. 냉랭해요. 공기도 좋지 않았어요. 시체로부터 나오는 악취와 병균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마실 물이 솟아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씻는 것 자체가 힘든 곳이죠. 음식을 만드는 것 어려웠어요. 불을 필 수 없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너무나 불편했겠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장소.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만약에 여기서 2박 3일 캠프, 카타콤 체험 캠프 2박 3일 살아보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처럼 빛도 없고 호롱불 하나 들고 거기서 자고 생활하는 걸 해봐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것을 하루를 버틴 것이 아니고요, 한 달을 버틴 것도 아니고요, 1년을 버틴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250년 동안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온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니까요, 조선 후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녀를 키웠어요. 저는 그곳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그 무덤 안에서 어떤 부모는 병든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해요. 그냥 어둠 속에서 병든 자녀. 어떤 부모는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자녀는 병들어 죽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많은 가정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들은 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늘 죽음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 갑자기 로마 병자들이 막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어요. 잡혀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내일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로마 제국은요, 그들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타협하면 되었습니다. 황제,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 곳이었어요. 잠시만 타협하면 돼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올라와서 햇빛 있는데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들은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단 한 번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무덤에서 250년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믿음이 커서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카타콤을 방문하고 나서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커서,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니었어요.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어떤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소망과 구원이었어요.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와도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카타콤을 나오고 나서 제가 향한 곳이 교황청이 세워진 베드로 대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 안내를 해주셨던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성당과 교회 건물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일 겁니다. 쾰른 대성당, 독일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크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 보시고 나면 쾰른 대성당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시시하게 느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딱 갔는데요, 저 역시 그 처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진짜 가서 이렇게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진짜 이거는 왜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경험을 해야 알아보겠어요. 광장을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크고 화려하고 거대한 기둥들, 높은 천장들, 수많은 조각상과 예술작품들. 예술작품도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설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쌓여오면서, 수백 년의 시간이 쌓여오면서 교회에 그 쌓여진 권위와 역사가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걸으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카타콤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카타콤의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신앙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복음을 지키기보다 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한쪽은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한쪽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기독교의 역사이고요, 로마라는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가이드를 해주셨던 장로님이 중세교회 카톨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그 순간까지, 이 인생의 일생, 사람의 인생의 일생을
성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신부님을 통해 세례를 받는 세례 성사를 하고요. 결혼을 하면 결혼식도 혼인 성사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 있잖아요. 너무나 거룩한 일. 진짜 예수님의 피,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서 진짜 이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요. 성체 성사라고 하고요. 죽으면 장례도 교회에서 성사로 드려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변하게 되었어요. 원래 성례전이라는 것은 성례전이라는 거, 거룩한 예식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 우리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 되는 아주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카톨릭은 교회가 베푸는 이 의식, 이 성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오직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중세의 중기를 지나서요, 교회가 이걸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의무화해버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그래서 교회에 출입을 금해버리고, 금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떤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장례할 수 없고, 세례 이런 거 할 수 없으면 자기는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간 통로인데.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떤 중요한 단계마다 성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 이 성례라는 예식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처럼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통로였던 성례를 사람들을 묶어두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고요. 복음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 어떤 교회의 영향력을 지키는데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슬람 신앙에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알라가 신이다 그걸 고백해야 되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라마단 금식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이 금식을 해야 되고 평생에 한 번 정도 그들의 그 성지 메카를 방문해야 돼요.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들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밝힙니다. 중세 카톨릭의 이 칠성례라고 하는데 이 칠성례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로 이걸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고 결혼식을 성당에서 해야 되고 성찬식에 꼭 참석해야 되고 죽으면 성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장례를 치러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칠성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설명 가운데 전대사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전대사가 뭐냐면 교황이나 어떤 카톨릭 교회가 정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의 죄를 다 사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수하면, 충족하면 한 번에 내 모든 죄의 형벌이 제가 사함받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참전했었거든요. 이것이 이슬람에도 있죠. 비슷한 게. 이슬람의 이 5대 의무를 다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슬람이 말하는 성전, 폭탄 테러 같은 걸 하잖아요. 내 생명을 바치면, 순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최고의 천국에도 등급인데 최고 자리를 간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구조이죠. 그런데 중세에는요, 이것이 점점 왜곡되어졌어요. 결국 면죄부라는 형태가 발전되었고요. 특히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게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아주 깊이 연결이 됩니다. 당시에는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잘못된 가르침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 말만을 믿고 돈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교회는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막대한 재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들을, 장로님의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사람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질문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구원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칼빈이 평생을 바쳤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카톨릭 타부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요, 처음엔 아무리 좋아도 이게 변질될 수 있어요. 전통이 오염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하나 절대 변해서는 안 될 거 있죠. 바로 복음과 구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 봉사, 교회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 어떤 높은 직분을 받으면, 높은 직분, 높다는 개념 자체가 제가 기독교 개념과 다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직분에 관해 설명할 텐데요.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요,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떤 건물을 바꾸자, 다시 뭐 카타콤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진짜 복음이 뭐냐, 그걸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 외치는 것은요, 카톨릭을 무너뜨리자, 저거 다 타락했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저거 다 타봐, 새롭게 하자 이런 거 아니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그리고 저는 이 베드로 성당을 걸으면서 이것이 종교계 어떤 종교 중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신앙생활 오래 한, 뭐 진짜 뭐 모태신앙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언제든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눈에 보일 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어떤 내가 이렇게 헌신한 이 헌신, 거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베드로 성당이라는 건물이 아니고요.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향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신명기에서 이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특별한 경고를 오늘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을 걱정하셨어요.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배부름을 걱정하셨어요.
어떤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풍요로움을 걱정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잘 아셨어요. 광야에서요, 우리 광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광야, 내 삶이 요즘 광야야 할 때 있잖아요. 광야를 생각해보면 이 광야에서는요 하루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고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시면 목말라 죽게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길을 잃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먹을 것을 모아둘 수 있는 창고,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고요.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달콤한 포도원이 있고요. 풍요로운 은금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조금씩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이 정도면 내 능력으로 이룬 거 아니야? 이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밭 깔고 물 모으고 창고 지어서 집도 짓고.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한 흐름,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줘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을 보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풍요가 찾아오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죠. 각자 자신의 소견, 내 눈에 보이는 내 생각대로 옳은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끝을 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근데 이것은 사사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 시대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큰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구 역사상 앞으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은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왕국이요 번성했습니다. 왕국이 너무 잘 됐어요. 나라에 금과 은이 넘쳐났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재물을 막 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좀 듣고 싶다고 막 찾아왔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가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고요. 고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고 풍요 속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로마 여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의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베드로 성당의 풍요는 교회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구나. 고난과 박해와 죽음은 끝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순결하고 진실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풍요는 달랐습니다. 재물은, 권력은, 명예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데 풍요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풍요 속에서 빠지기 쉬운 흐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고난은 그냥 몸이 힘든 건데 풍요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요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만들고요. 이런 작은 교만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점점 커져서 풍요로워서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배부를 때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잊지 마라. 내가 풍요로울 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요 더 쉽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과 베드로 성당을 돌려보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요 제가 자연스럽게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베드로 성당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 베드로 성당은요 로마에 있는 어떤 건물의 이름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각자 마음속에도 각자의 베드로 성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그것은요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니고요. 성공도 죄가 아니에요. 권력이나 명예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기 시작할 때, 이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향이 이제 다른 모습을 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어떤 나무나 돌, 어떤 황금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로마의 방문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가 무엇인가? 순교가 어떤 것인가? 카타콤 시대의 순교는 분명했어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이었고요.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고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 더 나아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죽음을 각오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순교하고 또 그 감옥 안에서, 그 지하 카타콤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잡혀가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로마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순교는 박해와 고난의 죽음을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있어요. 유혹을. 누릴 수 있어요. 부유하게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내려놓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우리 이런 모든 것들,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돈이 있어야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지켜가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크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어떤 행정을 잘 조직하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결국은 목회자는 영혼을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모든 직업에 다 윤리와 양심이 필요해요. 모든 직업은 다 윤리적, 도덕적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겁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약 나의 어떤 편안함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어떤 돈을 목적으로 이 목회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 귀한 사명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깊이 타락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야 할 어떤 생명, 이 한 영혼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위험해집니다. 사람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영혼보다 숫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복음보다 나의 명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 본질이, 이 방향이 흔들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 로마의 본문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것은 제가 본 유명한 관광지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카타콤의 성도들은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0년의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뒤 베드로 성당은 또 다른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해의 시험이 아니고요, 풍요의 시험, 가난의 시험이 아니고요, 성공의 시험이었습니다. 핍박의 시험이 아니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위험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많은 부유함이 생길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로마를 다녀오고 나서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예배당 앞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이런 건물도 어떤 숫자도 어떤 성공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이 보였습니다. 삶 가운데 인생의 어떤 무거운 힘들 그리고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그 성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한 주를 살아내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하고자 나오는 그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까지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너는 한 영혼이 너의 성공, 숫자, 명성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목회가 목사가 된다는 것, 목회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성경과 박사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창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유익보다 영혼,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요. 아직도 연약해요. 그러나 이번 로마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지난주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은림 앞에 저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품는 목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네요.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의 성공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람이나 큰 예배당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너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주님,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